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리아 왕 벤하닷은 군대를 모두 모았다. 지방 영주 32명과 기마병과 병거들이 모이자 그는 올라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그는 그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였다. 나 벤하닷이 말한다. 너의 은과 금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리고 내 아리따운 아내들과 자녀도 모두 나의 것이다. 이스라엘 왕이 회답을 보내어 말하였다.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의 말씀대로 나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모두 임금님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을 확정짓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름들과 사건들이 역사적인 자료들과 비교해 봐서 맞지 않아 보이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록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 역사적인 시간대를 찾기보다는 왜 이 사건이 이 위치에 배치되었는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7장에서 19장까지 등장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아합의 바알 숭배가 아무런 효과도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부추길 뿐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셨다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완전히 뒤집으실 거대한 그런 세계적인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했어요. 아합의 가문은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 보호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시고 무감각하시고 버려두시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죄악 속에 발버둥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베나닷은 강력한 권세로서 패권을 휘두르려고 하고 있어요. 32명의 지방 영주들이 모일 정도로 강력한 힘을 보여줍니다. 아합에게 첫 번째로 제시된 것은 은과 금과 아내와 자녀도 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아마도 이제 아합을 지방 영주 정도로서의 지위를 보장해 주려고 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졌을 거예요. 그래서 아합은 갈등을 피하고 지방 영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려고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베나닷은 아합이 쉽게 수긍하는 것을 보고서는 선을 넘어버리는 걸 보게 됩니다. 사절들이 다시 아합에게 와서 베나닷의 말을 전하였다. 나 베나닷이 말한다. 내가 전에 사절을 보내어서 전달한 것은 너의 은과 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모두 나에게로 보내라는 말이었다. 내일 이맘때쯤에 내가 내 신하들을 보내겠다. 그들이 내 집과 신하들의 집을 뒤져서 그들의 눈에 드는 것은 무엇이나 가져올 것이니 그리 알아라. 두 번째 베나닷의 제시하는 이 지방 영주도 아닌 종으로 삼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은과 금과 아내와 자녀들을 보내라는 거죠. 내일 이맘때쯤이라는 이 시간의 제시는 어떤 여유 있는 준비 시간을 주지 않고 곧바로 약탈하겠다라고 하는 매우 강압적인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은 갑자기 위기를 맞게 된 거죠. 이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것과는 상관없이 벌어진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리아의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하사엘을 통해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하사엘이 등장하지 않았죠. 그렇다면 이 사건은 순전히 인간의 욕망이 분출해서 생기는 위기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아합에게 기회를 주실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모든 예언 뒤에는 하나님의 기회 주심과 마지막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갑작스러운 위기는 어쩌면 아합이 당연히 해야 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회개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기회일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나라 안의 모든 원로들을 모아놓고 의논하였다.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꾀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잘 생각해 보시오. 그가 나에게 왕비들과 자녀들을 내놓으라고 하고 또 은과 금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나로서는 이것을 거절할 수가 없소. 그러나 모든 원로와 백성들은 왕에게 베나닷의 말을 듣지도 말고 요구한 것을 보내지도 말라고 간언하였다. 그래서 그는 베나닷의 사절들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 가서 첫 번째 요구는 내가 듣겠지만 두 번째 요구는 내가 들어줄 수 없다고 전하시오. 사절들은 돌아가서 그대로 보고하였다.
아합은 신하들과 함께 의논합니다. 아합은 베나닷이 꾀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합은 베나닷의 악한 일은 알았지만 자신이 벌이고 있는 악한 일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결코 오므리 가문과 아합이 연약한 왕조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히 실력과 힘이 있었어요. 다만 그 실력과 힘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 아래서 행사되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위해서 우상숭배 아래에서 행사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악이었죠. 아합은 정확하게 이 지방 영주 정도의 제안은 받아들이겠지만 종으로서 취급은 받아들여 줄 수 없다라고 잘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답변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다르게 들릴 겁니다. 아합은 베나닷의 지방 영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누가 참된 주권을 가진 이스라엘의 참된 주인이신지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있는 모습인 거죠. 베나닷은 다시 전가를 보내어서 말하였다. 내가 내 사마리아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서 깨어진 조각 하나도 남지 않게 하겠다. 내가 이끄는 군인들이 자기들의 손에 깨어진 조각 하나라도 주울 수 있으면 신들이 나에게 천벌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재앙을 내려도 내가 달게 받겠다. 이스라엘 왕이 회신을 보냈다. 너의 왕에게 가서 참 군인은 갑옷을 입을 때에 자랑하지 아니하고 갑옷을 벗을 때에 자랑하는 법이라고 일러라. 베나닷은 지방 영주들과 함께 막사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가 이 말을 듣고는 신하들에게 공격 준비를 갖추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는 곧 사마리아 성을 공격할 준비를 갖추었다. 베나닷은 이 전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들이 나에게 천벌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재앙을 내려도 달게 받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물론 이 관용적 표현이기는 하지만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던졌던 말과 비슷하죠. 따라서 자신들이 엘리야를 향해서 던졌던 협박과 경고가 다시 되돌아오고 있는 것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되돌아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이 회신을 통해서 전쟁을 시사합니다. 베나닷은 술을 마시고 있다가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아서 완전히 방심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합이 반격할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거죠. 이것은 반대로 이 베나닷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작동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의 이런 무모함과 실책들이 결국 하사엘의 등장을 만들어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회를 제공하시고 상황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실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하신다는 것을 생각해보고 묵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고 그 속에서 계획하신 일들을 성취하시고야만 합니다. 그 속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선택 가운데에서 반응하게 되는데 이때 누가 우리의 참된 주인인지를 인정하고 선택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하는 것의 결과물은 정반대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가운데에 놓여져 있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구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합은 기꺼이 베나닷의 신하 역할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신하 역할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합의 가장 큰 실수고 문제인 거죠. 이것이 아합의 악입니다. 거기서부터 돌이켜야 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와 문제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신지, 우리의 모든 결정사항이 하나님으로부터 제가를 받고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께만 우리의 순종과 복종을 드리고 있는지,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시기를 결단하시면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유일하게 온전히 선택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만 참된 인생의 해결과 문제의 해결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안에서만 참된 복락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께만 충성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돌이키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